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마가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가복음 16장이 되면 끝나게 되는데 14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한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리를 마련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기서 굳이 유월절 첫날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지 않고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에 잡히는 양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그들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고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고 죄로 인하여서 추방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표하시고 그림자로 실체로 다가올 실체를 다가올 미래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왕국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였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자기 왕국을 따라 살려는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거역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죄에 빠진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뜻대로 너의 원대로 살아가던 너의 삶에서 이제 무엇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항상 그들이 역사 가운데서 반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이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새긴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 이 죄의 본질이 죄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했어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율법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왕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내도 심지어는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건져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다시 성전도 회복되고 나라를 회복되게 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우상이 됩니까? 율법이 우상이 되었어요.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율법이 우상이 되어졌습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우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위대한 부르심과 그들을 택한 하나님의 택함이 그들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보이셨던 율법과 역사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너희들을
구원할 참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시고 예표해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의 제사였습니다. 성전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죄도 사함받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어진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졌습니까?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졌어요. 이게 피 흘려서 제사 드리고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통하여 짐승 잡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처참하다는 것과 함께 누군가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죄를 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잡는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율법을 통하여 제사법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서 무엇을 그들에게 각인시켰냐면요,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뭐라고 하시냐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는, 피를 뿌리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죄가 여전히 그들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짐승의 피로는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릴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야 되는구나 라고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반역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도 다시 한번 그들은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졌는데 피가 그들의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 흘림이 없으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피가 필요했어요. 근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가서 그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대속죄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을 죄 가운데 넘어뜨리고 반역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그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보면서 예언하되 뭐라고 예언하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에 잡히는 양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 12절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만찬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인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흘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권력이나 정치력이나 군사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사하시는 피 흘리시는 속죄 제물로서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의식을 치르기 위하여서 유월절에 식사를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모으는 그 이야기 앞에 마가는 어떤 말씀을 삽입합니까? 양 잡는 날이야. 양 잡는 날. 그러나 양 잡는 날처럼 잡히는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예비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돌아가는 집에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듯이 가서 이렇게 누구를 만날 텐데 누구를 만나면 따라가서 이 말을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통방통하다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후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큰 다락방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완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그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제물로 양이 잡혀 죽는 것 같이 예수님도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피로, 염소의 피로, 짐승의 피로는 죄인들의 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리심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된 것은 뭐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고요? 우리 조상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여기서 조상의 죄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죄도 있지만 조상이 지었던 것과 똑같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에요. 양과 소와 비둘기와 짐승들이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서 성전에서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것 같이 예수님도 짐승의 피로는 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니까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가 아무리 크고 죄가 아무리 많고 죄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적과 표적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사함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어떤 우상 숭배의 더미에 쌓여져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영접한 사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악한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속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구속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어린 양처럼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 22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내 몸입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내 몸이 이렇게 찢길 것이다, 채찍에 맞고 고난받아 이렇게 찢길 것이다, 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신 이는 다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언약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브리인이 언약의 피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맺은 언약의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유월절의 언약의 피가 무엇입니까? 임방과 물설주에 무엇을 말랐어요?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에 떠올리는 양의 피가 무엇이요? 그게 바로 사망에서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여져서 살고 새로운 백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양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언약의 피, 새로운 언약의 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구약이에요. 근데 그것은 쓸모없는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을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양의 필요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필요하였고,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 흘리시는 예수의 피의 능력이라고,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떡을 떼어주는 것, 그리고 잔을 나눠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뭐라고요? 악한 영이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왜 그래요? 예수님 피가 쭉쭉쭉, 이거 만약 예수 피가 쭉쭉쭉, 예수 피가 쭉쭉쭉, 예수 피가 쭉쭉쭉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어떤 죄라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어떤 죄라도, 우리가 짓고 있는 어떤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책과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력들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정결하고도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보혈의 능력 안에 머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금과 은과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기도 하면, 그리고 우리가 천일기도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미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새롭게 된 이 은혜를 날마다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시스템, 나의 기분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다 종교적인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 가운데 죄를 더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시스템과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동과 열심으로 우리가 죄산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할 때 성령이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언약의 피로 흘리실 보혈로서 그분이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은혜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가 해방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잡아당기는 육체의 미혹과 육체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보혈의 은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정죄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더러워, 너같이 죄인이 없어, 너같이 무너진 사람이 없어.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욕에 눌린 사람들, 육신의 생각에 눌린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참소에 빠지고 정죄에 빠지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주님의 소중한 보배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눌리게 만들죠.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압박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참소하면서 눌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느냐?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선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삶,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죄에 끌려갈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성령의 자유함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유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오죠.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입을 다 맞추고 거래까지 마쳤는데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시죠. 14절부터 16절까지 여기 가서 누구 만나서 뭐를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신 그분이 유다가 제사장 만나서 팔 거 준비한 거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래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다가 나를 팔 거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유다도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 유다의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존심 상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의 마음을 긁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유다에게 주죠.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주시는데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우정과 친밀함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정말 아끼는 자에게 주는 것이 찍어서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긁기 위해서, 유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은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유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나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셔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근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살았느냐? 유다의 죄가 컸기 때문일까요? 베드로의 죄가 적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면은 유다는 거절하고 거역하고 베드로는 회개했으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다 중요해요. 유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권면을 하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닭이 울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셨습니다. 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다는. 먼저는 우리가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다보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다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돌이키는 것 되게 중요해요. 돌아와야 돼요.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특별히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안 돌아오게 하시고 왜 우리는 돌아오게 하셨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돌아와서 사는 것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주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 다 팔아먹고 예수님 은사집에 팔아먹으려고 이미 작정하고 다 모든 걸 끝낸 유다 할지라도 다락방에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심지어는 찍어서 떡을 주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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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빨리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돌이켜서 화가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른 어떤 회개도 이른 회개가 없습니다. 어떤 회개도 너무 빨리 했다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받는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를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양심을 찔리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세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부르고 계셔서 잘못된 길로부터 잃어버린 발걸음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 옷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한 자,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나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든지 따라가는 자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늘 부르세요.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고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양은 길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우리 모두 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잃을 수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길을 잃는 것은 당연하지만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혼란함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없는 그런 혼돈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 또 부르는 것이에요. 돌아오라고 부르고 이리 오라고 부르고 여기로 가자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돌이키고 세상을 향하여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대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땅은 불로 다 태워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대로, 더디 오시면 더디 오시는 대로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먼지로 다 사라지고 불태워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변화된 육신, 부활한 육신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말씀하시나요? 슬픔도 없고 곡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 어둠이 없고 밤도 없는 그곳,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거기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일이 모두인 것처럼 우리로 이 세상 꿈에
잠들게 만들고 거기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유다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어린 양을 따라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우리 모두 다 종말을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개인의 종말의 날도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면 개인의 종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것이요. 그 종말의 날이 결국은 후패하여서 사그라지고 멸망하게 되는 후패해지는 종말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날입니까? 그 날이 영광을 보는 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우리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 없다 하시고 우리가 흠 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의 죄악된 육신 가운데 살면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죄를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헛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유혹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달려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며 어린 양에 속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랍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